지구력 절대 교만하지 말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과거에 특별히 사춘기 시기에 오늘 본문의 배경과 말씀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중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손주들이지만 이제 손주인데 입양한 아들과 같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형이에요.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그러니까 장남 차남. 이스라엘법의 이스라엘 관습과 그러한 풍속에 의하면 오른손으로 장남을 기도해 주는 것이 옳은 겁니다. 오른손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영적 계보가 장자에게 있다. 보통 이스라엘은 장남 그러면 반 이상을 떼어줍니다. 차남과 달라요. 그래서 장자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육신의 아버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 야곱의 또 아들이지요. 그래서 손주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당연히 오른쪽에 므낫세, 왼쪽에 에브라임 이렇게 자리했다는 말이죠. 근데 희한하게 할아버지 야곱이요, 손을 엇갈리게 하면서 장자를 왼손으로, 차남을 오른손으로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위치를 바뀌면서 혹시 아버지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장자가 여기 있습니다, 차남이 이 아이입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때 나도 안다, 나 잘 알고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18절, 그의 아버지께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해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 우리가 읽었지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즉 차남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족속이 되고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차남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전폭적인 장자권의 은혜가 흘러갔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삼형제 중에서 차남입니다. 둘째예요. 이스라엘만큼 장자권은 아니지만 저희 집안에는 이 장자의 권한이 무척 컸어요. 반드시 한 사람만 목사 될 수 있고요. 우리 아버지는요, 특히 안소 지사님인데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몰빵입니다. 큰아들에게 다 뭐든지. 그러니까 차남인 저는요, 목사 못 되는 것도 물론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서부터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사춘기 때 왜 나는 차남인가, 왜 둘째인가, 나도 목사 되고 싶고 나도 장자의 은혜를 받고 싶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 차남도 은혜를 받고 이 장자권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주목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자, 이 예언이 진짜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정말 가장 큰 지파가 됩니다. 그 결정적 계기는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혹시 여호수아 누군지 모르는 건 아니죠? 모세의 후계자, 걸출한 영웅 중에 영웅. 모세가
타고났다고 하면 이 에브라임은 배운 거예요. 겸손하게 모세를 끝까지 따라갔고 청종했고, 그만큼 그렇게 순종하는 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높여주셨어요. 이렇게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노른배기 땅을 갖게 됐는데, 영적인 의미죠. 그러면서 실로라는 지역, 그게 에브라임 지파 땅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막이었죠. 그 성막이 거기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그리고 또 솔로몬의 이 성전이 짓기 전에 어디에 성막이 있었는가? 다윗에 의해서 옮겨졌지만 에브라임 지파 땅 실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이요? 370년 이상을.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는요, 탑이었어요. 탑. 게다가 실로라는 지역에 성소가 있으니까 다 거기 주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참으로 못된 짓을 사사기 시대에 적어도 2번 이상 벌이게 됩니다. 첫째는 언제인가 하면 기드온 시대였어요. 기드온이요, 이제 미디안의 공격을 당했잖아요. 13만 명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때 빼고 해서 몇 명만? 300명만 모이게 했죠. 크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데 단 한 족속은 아예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어떤 족속인 줄 아십니까? 어떤 지파인 줄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어쩜 그렇게 똘똘 뭉쳤는지. 다른 11지파들은 다 와서 같이 올라가서 싸웠는데 에브라임 지파만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났는데 패잔병들이,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 군대들이 이렇게 조금 그 에브라임 지파 있는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처단하면서 기드온에게 나옵니다. 왜 우리 족속에게 연락을 안 했느냐? 왜 우리 지파 모르게 너가 싸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전쟁을 허락 안 받고 했다는 거예요. 다 연락했죠. 성경적 정황을 보면 이게 사사기 8장에 나오거든요. 다 연락도 했고 전갈도 했으며, 와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싸우자. 근데 에브라임은 안 왔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서 전리품도 나누고 명예도 받고 뭐 이러는데 거기에 빠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이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들은 만물포도, 우리는 끝물포도. 만물포도와 끝물포도가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에브라임은 장자다 장자 이러면서 당신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도 있고 승리도 했, 이러면서 전리품도 나눠주고 영광도 취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문제는요, 그 다음에 사사기 12장에 나오죠. 입다라는 선지가 이제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요,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하지요. 근데 역시 타고난 싸움꾼인 이 입다, 물론 소실의 기생의 이 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크게 승리하게 합니다. 근데 또 에브라임 지파가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전가를 했는데도 오지 않았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왜 또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서 함께 싸우러 가고자 하는 기회마저도 주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또 덤벼드는 거예요. 이미 역사적인 한 번의 사건을 알잖아요. 또 이러는데 사실 입다는 상처가 많거든요. 상처 많은 사람은요, 건들면 안 돼. 그랬더니 바로 들이박습니다. 까불어? 너희들 정갈했지. 근데
목숨 내놓고 우리가 다 싸웠는데 다 끝나니까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공격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진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동족 산잔의 비극이죠. 처음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는요 42,000명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것은요 야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런 뜻이에요. 더 시간이 지나가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되는가? 완전 이스라엘을 두 조각 나게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여로보암이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국을 두둥강 내지요. 그러면서 10지파를 종용하고 아우릅니다. 대단하죠. 그 리더십이 얼마나 컸냐면 10지파를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이제 휘어잡고 그러면 완전 주도권이 넘어간 거죠. 유다 지파와 이제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이제 유다라는 이름으로 남유다를 이루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 베델과 저 위에 단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따라서 우리 10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제 갈라짐, 예배 처소도 완전 갈라지게 하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탁월한 리더자 여로보암이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했는가? 과거 출애굽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모세가 통탄하게 했던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 결과적으로 왜 에브라임이 그렇게 행했는가?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만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두 번의 교만의 행동을 할 때 그때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지 마라. 큰일 난다. 입다 시대에 42,000명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십볼렛 발음 못해가지고 전멸했던 것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따로 국밥 따로 살다 보니까 발음도 발음 못하는 거 자꾸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경상도 분들이 발음 세서 어쨌든 그렇게 자기네 결속이 있으면서 다른 11지파를 얕잡아 보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은 것은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해서 다 아우르는 그 은혜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사실은 길갈에 12돌을 취하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명령한 거지요. 길갈에 12돌은 무슨 의미를 띈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됨. 돌같이 아무것도 아닌 너희 12지파를 내가 너희를 붙잡았다. 평범한 돌들, 그저 장정 한 사람이 쉽게 들 수 있는 그 돌들을 길갈에 그곳에 놓게 하잖아요.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에브라임 족속 중심으로, 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그렇게 세웠던 그들이 나중에 교만의 상징, 파멸의 상징, 분열의 상징, 쪼개짐의 상징, 금송아지, 자기들을 위한 기념비를 또 세우다는 거, 그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예 시편을 통해서요 엄청난 말들을 합니다. 시편 78편 8절, 제가 9절을 읽어드리죠. 혹시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도 되고요.
78편 9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에 대하여서 그 교만한 구체적인 행동들, 행위들을 그대로 폭로하는데요. 그 바로 앞절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이러면서요 광야 시대에 패역한 그 모습이요 에브라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활약을 하고 훨씬 이전에 못된 행실, 완악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에브라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아직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시대로부터 크게 부각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광야 시대에 나쁜 행실을 한 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에브라임 지구력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에브라임의 그 지독한 교만한 모습이 아니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구력 있게 끈기 있게 계속 붙잡고 늘어지더라, 본성이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한 모습이에요. 근데 왜 시편에서 78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누구라도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조차도, 저조차도 에브라임의 이 끈질긴 그 모습이요 도대체 지쳐서 없어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느 시대는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지구력이 대단한지. 제가 예전에 지구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단거리 말고 장거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주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래 달리기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에 대하여서 여러 체육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이 저에게 지구력이 좋다, 지구력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는 그 지구력이 좋다는 말이 각인이 되어서 저는 체력적으로 견디기 잘하고 지구력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지구력이 없더구만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항상 머리가 띵하고 아프고요, 지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체력이 딸려서 그랬더구만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잘 먹었으면 키가 한 180, 190은 될 텐데 아무튼 지구력이 좋은 것은요 계속 끈질기게 따라 붙는 거 아닙니까? 이 에브라임의 모습이 얼마나 지구력이 좋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끈질기게 따라 붙었는데, 성도에게도 그렇고 신약에 보면은요 이 에브라임의 모습이 그대로 신약 성도들에게 있더라. 데살로니가서, 또 갈라디아서, 뭐 빌립보서 이렇게 쭉 보면 에브라임의 흔적들이 각 교회에 있더라. 여러분, 이 교만의 구체적인 모습 78편 시편 78편 8절에 보니까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충성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딱한 그 완악한 모습, 그게 완고함 아닙니까? 패역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쉽게 보세요. 여로보암 그리고 열 지파들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이게 완고하고 패역한 모습이고 반역의 모습이거든요. 한마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우리 새벽에 나누는 말씀들을 보면
거룩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은 하나님 편 드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거룩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히브리 말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뜻은요,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올래?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하나님이 취할 행동 해주지 않을래?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나와 함께 하려면 이런 것은 좀 하지 않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 가운데서 구약 성도들은 돼지 그 굽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마, 영양학적으로 그게 돼지 고기가 부정해서 잘못되어서 사람 먹으면 힘들어져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신약에는 달리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하간에 이렇게 하지 말래? 최초에 하지 말라고 한 거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만 하지 마라, 그게 거룩이다, 내 편 드는 거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근데 지 마음대로 그거 먹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자체가 교만 비스무리한 에브라임의 지구력이 있는 거예요. 교만 비스무리한 거, 사실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죠?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내 편을 드세요. 자기 중심이 교만 아닙니까? 완악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리 해도 남의 말이 들어오지 않아. 왜? 자기 중심이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 왜요? 자기 중심이니까. 얼마나 이 에브라임이 교만 덩어리인지요. 하나님도 자기 마음에 맞추어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과거 거슬러 올라가서 광야 시대에 하나님 통탄하게 했던 금송아지 사건, 그게 뭡니까? 저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야 너희도 와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그저 모세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멀찍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 편들기 겁나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반역의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요. 이래서 칼빈이 얘기했듯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제할 수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주시는 하나님, 대단하죠.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원하는 이 시기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됐습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경우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조차도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적절한 타임에 선을 이루신다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요 며칠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25분 안 됐죠? 네, 이제 금방 끝날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식사를 꼭 하고 벌써 오래전부터 막 이날은 식사를 해야 되니까 비워둬라. 그래서 식사 날짜를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하실까 이렇게 보니까 바로 당일날
이게 보니까 생신인 것 같아. 어르신인데. 그래서 갑자기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바쁜 거예요. 나이가 드셨으니까 젊은 사람처럼 케이크를 사갈 수도 없고, 그러면 떡 케이크를 사가야 되는데 떡 케이크는 주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떡 케이크 주문 안 했지만 만나게 해주세요. 더운 날에 떡이, 그 케이크를 누가 떡집에서 만들겠습니까? 제가 분평동에 떡집을 다 검색하고 이 분평으로부터 해서 쫙 해가지고 다 검색한 다음에요,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없대. 빨리 하는 데가 3시래. 12시에 식사 시간인데 3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배달할 수도 없고. 그 식사 장소도 멀어요. 30분 이상 가야 돼요. 근사한 데서 드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조마조마하니까, 그래 차라리 떡을 그러면 없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기도했는데 없으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그때부터 또 드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냥 임절미나 잘라가지고 그러면 꽃을 사자. 근데 그 앞에 있는 꽃집이 문을 닫았어요. 아침이 일찍이니까.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가는 길이 머니까 꽃집 찾아가지고 꽃이라도 사게 하옵소서. 떡 케이크를 못 사게 하신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꽃이라도 사게 하옵소서 이러면서요, 그 가는 길에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꽃집을 이제 쭉 들리는데 사창동 지나서 꽃집이 없어요. 갔는데 문 닫았어. 어쩜 꽃집도 그렇게 다 문을 닫았나요, 그날에? 너무 힘든 거예요. 끝내는 꽃집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딱 가가지고 이제 조금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쭤보았어요. 혹시 오늘 생신이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예? 면목상 생신이래. 전혀 안 지내는 거. 그때부터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왜요? 만약에 진짜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탁 되었으면 얼마나 어색한 시츄에이션이에요. 생신도 아니신데 그거 갖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떡을 이렇게 드리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떡 케이크보다 훨씬 좋고 꽃 없는 것이 감사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판단력이, 우린 짧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시간 지나가 보면 최고 좋은 것으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양심적으로 고백하지만 대학 떨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10년 동안은 섭섭했어요. 근데요 지난 다음에 제가 목사 되고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이 인도하심이 있었더라고요. 안 되는데 내가 본 게 사실은 잘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조차도 내 편 드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이런 모습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아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교만이죠. 어릴 때는 부모가 자기 편으로 알죠. 그래서 뭐든지 다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아이가 경거망동하잖아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10개 중에서 3개를 거절해라. 7개는 해줘도 정확하게 3개는 거절해주고, 시간이 지나가면 5개 정도 해주고, 일부러 거절하라고 합니다. 왜요? 거절감이 있어야지 성숙할 수 있다네요. 신앙적으로는 더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거절하면서 노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유가 있어서 거절하셨는데, 에브라임에게 시대 거절하시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인도 주셨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면서 끝내 무너지고, 이제는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로 있었던 그러한 상징의
에브라임이 되었다면 그거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절대 우리는 교만하지 마십시다. 교만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겉모습으로 뭔가 이제 남에게 거절감을 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신앙적인 교만함은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편 되고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진짜 에브라임은요, 이렇게 교만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요, 진짜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아요. 보세요. 미디암과 암몬과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습니다. 안 싸워야 될 때 싸운다니까요. 내부적으로 안 싸우고 하나 돼야 할 때 내부 총질을 하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니까, 완악하니까, 내 중심이 되니까 내가 딱 봐가지고 저 사람 안 좋네?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제 자매와 싸우는 자를 가만히 보면, 불목하는 이들을 보게 되면 진짜 에브라임 지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부 총질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이런 데는 안 와. 언제 옵니까? 뭔가 자기 말빨, 뭔가 자기가 주장하고 하면서 교회를 두 동강 내고 세 동강 내고 어렵게 하는 데에는 빠지지 않아요. 정말 그런 일은 아니 돼요. 우리가 이 에브라임의 교만만 갖지 않으면 더 하나가 되고 더 아름답게 그렇게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 한 번 더 각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말하면 끝내요. 적으면 한 10번 정도 해야 할 듯.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교만하지 말자. 시작. 교만하지 말자. 가슴을 이렇게 손으로 다독이면서 내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작. 교만하지 말자. 네가 하나님 편이다. 옆에 분에게 눈 보면서 얘기하지 마시고 눈을 사랑의 눈으로 하시면서 교만하지 마세요. 예, 저에게도 한번 해주세요. 시작. 알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만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에 있는 모두가 정말 하나님 찬양하며 겸손한 자의 찬양,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